열왕기하서 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감고 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고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악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열왕기하서 4장 8절에서 16절,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42절,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은혜로 섬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로 섬김은 보상받습니다. 수넴 여인이 베푼 친절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였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남편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즐겨 섬기는 가정답게 그들은 엘리사의 편의를 위해 방을 꾸미고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역자들입니다. 우리도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선대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교역자를 성심성의껏 대접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생긴 그런 수넴 여인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호의를 베푼 만큼은 당연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신지를 베풀고도 그에 따른 응분의 보상이 없을 때 야속하고도 분한 마음을 갖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베푼 친절은 통속적인 대가를 기대한 선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이면서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한 호의였습니다. 엘리사도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위하여 마련해 준 방에서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친절은 그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수넴 여인의 친절에 보답한 엘리사입니다. 자기를 손님으로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또 방까지 꾸며준 수넴 여인의 호의를 보답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무엇으로든지 보답하고 싶어합니다. 이렇듯 참된 친절은 언제나 또 다른 친절을 불러들입니다. 친절은 친절을 낳습니다. 우리는 속담에 돌을 던지면 돌이 날아오고 떡을 던지면 떡이 날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친절은 엘리사의 친절을 불러들였습니다. 현대인의 특성 중 하나는 이기주의는 모든 것을 받기만 하고 되돌려줄 줄 모르는 무례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친절은 예기치 않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엘리사를 성심껏 대접한 수넴 여인은 전혀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절이 하나님의 종을 향한 당연한 의무쯤으로 알았던 그녀는 어떠한 보상도 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제자 게하시로부터 그녀가 아들이 없다는 것과 아들을 몹시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소박한 마음에서 우러난 친절이 놀라운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축복은 더 큰 기쁨과 감격을 선사합니다. 우리도 순전한 마음으로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 때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베푼 친절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엘리사에게 베푼 수넴 여인의 친절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하나님의 종을 공경하는 것은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천사를 대접함으로 아들 이삭을 얻는 축복을 받았다고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잃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니라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며 그를 기쁘게 해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로 섬긴 선행은 보상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서 또한 스승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스승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라는 말은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어린이들과 약한 자들 그리고 병들고 소외된 모든 저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어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하도록 선행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한 사도 바울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함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한다고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이자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은혜로 섬김은 믿음을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을 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26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쳤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믿음은 행함으로 동반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행함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은혜로 섬기는 선행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마태복음 18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을 또 무시했던 어린아이 마태복음 19장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의 꼬집건을 이것을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마지막 때엔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분리하신 후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베푸는 선행은 주님께 베푸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선행을 베풀 때 애시가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행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창세기 마태복음 6장 2절에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행하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애시가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께 선을 베풀었다고 주장한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은밀히 행한 것이 아니라 불법에 행했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해 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도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은밀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선행은 주님께서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주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인 우리들은 선을 마땅히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은밀히 행하며 때가 이르러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은혜로 섬기는 선행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 안에서 착한 일을 베품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고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로 섬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은혜로 섬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성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방인과 간원과 종교 지도자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능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을 당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본성을 버렸듯이 인간도 자기들의 본성과 악함과 불의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하늘과 영광을 버렸듯이 인간도 자신의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빈손으로 주 앞에 나가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는 저와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 부정의 결과는 남을 위한 희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은 자신의 욕심과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남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삶과 고통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인간으로서 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완벽하게 부인한 결과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고통받은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억압당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고 그와 연합되려면 연약한 이웃을 위해, 의와 진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과 함께 자기 희생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지름길입니다. 은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은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시련의 길입니다. 그들을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영광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곧 영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본 모습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것은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요 참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자에게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승리자의 사건인 부활을 본받아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 태어난 자답게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본받아서 그리스도에
복된 자는 자기를 희생하고 참 승리의 그날을 위해서 소망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룩하고자 했던 일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여서 듣는 자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바로 이 같은 일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 빛을 깨닫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비전을 보여주는 또 참된 참 안식자의 하늘나라를 보게 해야 합니다. 은혜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파는 의무요 사명인 것임을 확신하시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서 4장 8절에서 16절,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42절,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은혜로 섬김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로 섬김은 보상받습니다. 두 번째, 은혜로 섬긴 선행은 보상받습니다. 세 번째, 은혜로 섬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면서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주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인 우리들은 선을 마땅히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며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은밀히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 섬기는 선행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착한 일을 베품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 빛을 깨닫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참 안식처인 하늘나라를 보게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